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 주님 자정하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때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만 높일 수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소망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이미 준비하신 주님의 놀라운 것들을 그 풍성함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사 오늘도 주님의 그 풍성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손뼉치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나갑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반석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주님은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우리의 목소리 높여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으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라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거라.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한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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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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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아는 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주시는 내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를 따스히 안아주신 그 주님 앞에 나갑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갑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자리에 앉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나를 의롭다 말씀하시며, 오늘도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내게로 나와 나를 아버지라, 나를 아빠라 부르라 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났던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넌 나의 자녀라. 너 내게 얼굴을 구하며 내 앞에 나와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너에게 긍휼과 은혜로 찾아가 너를 깨끗게 할 거야. 너를 온전하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거야. 너에게 오늘도 풍성한 삶을 오늘도 나와 너의 만남을 통해서 허락해 줄 거란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게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부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오늘도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한 가지 소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심으로 내 영이 회복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안식을 얻으며 나가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지어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이 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지도하시며 주십시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높고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023년 상반기를 지켜주시고 오늘 기쁨으로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에 향기로운 산 제사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는 모두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탐나교회를 통해 크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고 이 지역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시대에 환한 등불을 밝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같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늘 시험 가운데 있는 줄 아옵니다. 시험에 빠져 고난을 겪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 어디에 가든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사업장과 직장에서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고 자녀들에게는 명철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전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고 그 손길 가운데서도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소리 성가대의 찬양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양 모시 하나님께 감사의 소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배우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 환영합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방에 바라보시면서 축복을 찬양하십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통해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고 싶은 것은 옆에 앞뒤 바라보시면서 오늘 처음 나와 보이시거나 오랜만에 나와 보시거나 하는 본인분 계시면 그분을 향해서 손을 쫙 뻗어 주십시오. 함께 축복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절대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은 맥주 감사질 또 절기니까요 2층에서 혹 식사하시고 또 함께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뵙거나 오랜만에 뵙는 분이 너무 많아서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이따가 함께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신약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결단 있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힘써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함께 하기를, 우리 하나님 주신 그 감사의 제목이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유하기를 추구합니다. 행복과 그 부유함을 추구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이고 또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부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이 행복하고 부유할까요? 많은 명예,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부유하고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는 생각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가장 부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라고 말한다면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안타까움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모르면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늘 그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영국의 성서학자였던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더하기와도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플러스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내 입술에,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도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플러스 인생이 되지만, 내 마음과 내 생각 가운데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마이너스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도 잃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참 놀랍게도 우리 손에 있는 이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곳에서 감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자그마치 200번 가까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구약에 132번, 신약에 64번, 그래서 196번 이 감사라는 말이 명확하게 기록이 됐다는 거죠.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감사가 기록되는 것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에서 77번, 77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에 와보면 바울 서신에서 자그마치 48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에서 가장 많이 감사를 말했던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라는 사람인 것이고, 또 신약에 가보니까 가장 많이 신약에서 감사를 말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감사의 말을 많이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가족에게도 외면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아버지에게 무시당하고 형제들에게 무시당했던 막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도 얼마나 많은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쫓김을 당했던 인생인지 모릅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또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쫓김을 당했던, 늘 생명의 위협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장 많이 감사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고 또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넣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의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3번에 걸친 복음을 전도하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배가 부서지기도 하고, 강도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동족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위협을 받기도 하는 등 늘 배고픔과 헐벗은 그런 삶이 그의 삶 가운데 계속되는 거죠.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는 누명까지 쓰게 되면서 가이사랴에서 2년, 로마에서 2년, 무려 4년 동안 감옥의 생활을 감당하게 되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의 대가가 감옥 생활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얼마 후면 순교까지 하게 되는 그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가장 많이 신약에서 감사의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럼 다윗과 이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감사라는 것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감사는 절대로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감사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할까요? 충분히 감사할 법한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함께 감사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2023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상반기를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1월부터 6월달까지 함께 돌아오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감사가 많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더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대답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으로부터 한번 여러분에게 말하는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에게는 감사가 많은가?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은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그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그 시간을 걸쳐서 들어가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어려울까 봐 힘겨울까 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죠. 그들이 먹지 못해서 힘겨워할까 봐 매일매일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의 배고픔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목마를까 봐 바위를 깨트리셔서 물을 주시기도 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그들의 목을 치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위협하는 수많은 대적과의 싸움에서 그들은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경험한 그들의 삶이고 그들의 애정이었다면 그들의 모습 가운데 당연히 나타나야 될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감사가 아닙니까? 야, 하나님 정말 멋지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 될 그들의 같은데 그들의 입술 가운데 나오는 말은 늘 원망과 불평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힘겹게 하시냐고. 우리를 가만히 애굽에서 두셨으면 이런 어려움은 겪지 않았을 것인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그 어려움을 조금 경험할 때 그들에게 나오는 반응은 원망과 불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불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사할 내용들을 많이 나열하고 정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감사한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감사할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모습을 명확하게 짚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을 보니까 말세의 그 현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의 그 본 모습이 뭐냐, 본성이 뭐냐, 그것은 바로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그런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그 흐름, 감사하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서는 되겠냐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까? 감사한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흐름과는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감사함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칠 수 있을까? 오늘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골로새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만이 아니라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동일하게 받아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려면 가장 선행돼야 될 과제가 무엇인가?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가 내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감사의 내용이나 감사의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그런 반응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선 감사, 올바른 진리 위에 굳게 설 때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너의 삶을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러려면 먼저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뭔가 하면 늘 감사가 넘친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만나봤지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입술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을 보면 불평 원망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늘 감사한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죠. 앞에서 다윗과 바울의 예를 들었지만 정말 그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70번이 넘도록 감사하라, 감사한다, 감사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바울을 보십시오. 그렇게 어처구니없는 어려운 힘겨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그가 40번 넘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감사의 기본은 주님을 향한 믿음에 있었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넘친다는 말은 그냥 차서 조금씩 흘러 넘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콸콸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감사함이 콸콸 흘러 넘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저는 여러분과 세 가지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는 뭔가 하면 감사의 동기라는 거죠.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하면서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골로새 교회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최우선의 동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았다라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대답을 보니까 영 시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감사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감사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라는 것입니다. 동기.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감사의 제목들을 막 나열하는 것이 어쩌면 의미 없는 그런 시시한 일이 될 수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많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수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깊이 생각해서 감사의 내용을 적고 또 정답할지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가운데 감사할 내용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사실을 빠뜨려 버린다면 감사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를 잃어버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그 인생입니다. 그의 출신 정말 금수저 출신 아닙니까? 어디 가도 대접받을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바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을 때에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늘 그의 삶 가운데 곤고함이 있고 핍박과 고난이 끊이질 않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도 사도 바울의 형편은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가 넘치고 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많은 이 감옥에 있는 분들을 만나보니까요, 그분들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거죠.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감사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든 말씀 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면 그 안에서 감사함을 고백하는 분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2장 함께 봤지만 3장 보시겠습니까? 한 장 넘겨서 3장 15절 보십시오. 15절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할 말입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보십시오. 16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쉬운 건 아니죠. 17절 보십시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15절, 16절, 17절 계속해서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절마다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충만할 수 있었고,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는 삶을 넘치도록 살라라고 말할 수 있고 강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근본적인 동기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이유를 딴 것에 찾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동기를 다른 곳에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가?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사하셨는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특이한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감사라는 것을 말할 때 감사한 제목이 있거나 또 우리가 바라고 소원할 일이 이루어져야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바랬던 것도 이렇게 이루어 주셨네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시험에 잘 봤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갔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직장에서 승진을 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감사의 행태고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데 주님께서 하신 모습을 보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된 사람들, 셀 수 있는 남자만 5,000명이니까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면 적어도 10,000명은 넘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다 배불리 먹였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장 먼저 어린아이가 들고 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축사하십니다.
주님 먹이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푸셨을 때에 차고 넘치는 기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실 것을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을 때에 그 나사로가 붕대를 맨 채로 무덤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먼저 감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상황과 형편을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때 그 삶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감사할 때 정말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감사의 모습은, 따라합시다,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감사하십시오. 일이 어떻게 되든지, 지금 힘겨운 상황이 계속되든지 상관하지 말고 먼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감사의 비결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잘 아십니다. 우리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떠하며 우리의 처해 있는 형편이 어떠하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때, 그럴 때 우리 삶에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나에게 있어서 어떤 희생과 헌신도 결국 지나치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감사의 문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문구를 봤어요. 정말 무릎을 치고 그렇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말입니다. 감사는 가불로 하고 염려는 후불로 하라. 감사는 가불로 하라. 가불이 뭔지 아시죠? 먼저 땡겨 쓰는 거잖아요. 먼저 감사하라는 겁니다. 염려는 나중에 하고. 그것이 감사의 기본입니다. 아무것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의 방법, 우리 안에 그 감사를 가득 차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과 생각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내 입으로, 내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항상 돈 이런 사람들은 항상 말과 삶 가운데 돈을 향한 행동과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머리와 생각과 마음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게 있으면 나오는 말과 행동은 다 사랑의 액션이고 사랑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감사가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 그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말과 행동의 모든 모습 속에서 감사하는 말이 나오고 감사하는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은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늘 감사가 넘치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감사는 낭비가 아닙니다. 감사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우리 삶을 통해서 충분히 경험하고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성경을 보면요, 참 재밌는 것은 너희가 감사하거나 감사하지 않는 것은 너희의 선택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 안 해도 된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범사에 뭐하라고요?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명령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무조건 그에게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고 우리 삶에 늘 감사함을 넘치게 하고 감사하며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계속 문자를 보내드렸지만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이 상반기 가운데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최고의 감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아울러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한 가지 캠페인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을 볼 때, 우리 모든 환경을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요, 제주도에 살고 있고 제주도 출신이지만 제주도의 환경을 보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관광차 또 여행차 여러 가지 업무차 오신 분들의 얘기 보면 제주도가 너무 좋다고, 그 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닙니까? 그 환경을 보면서도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많은 감사 제목도 있겠지만 오늘도 말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감사의 내용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조금이나마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행동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간단한 그 환경을 보면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옵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말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과 형편이 할지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게 해주시옵시고,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Guess that makes me tight.
be better. I'll try everything, all that I can. Whatever I do with all of my effort. Whoa, all of my effort. Oh, all of my effort. Whoa, all of my effort. Oh, stop, take time to breathe. Try to look around. Baby, slow down. Be where you are now. Eager to leave. There's too much to do. Too much left to prove. Mountains still to 7 billion people. 예, 우리 맥주감사절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함께 이 캠페인에 동참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그 감사의 마음을 또 함께 행동으로 또 함께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있고 또 많은 선교단체가 있지만 이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단체가 바로 굿네이버스입니다. 굿네이버스 우리 팀장님 나오셔서 잠깐의 소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굿네이버스 대주지부 윤재민 팀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만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지금 현재 성도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의 지나친 욕망과 탐욕으로 지구는 더욱 거세지는 잦은 자연재해와 기후위기,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세계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와 탐라교회가 그린 청지기라는 환경 회복 캠페인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굿네이버스는 한국에 본부를 두고 전 세계 빈곤과 재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의 아픔을 함께 보듬는 우리나라 토종 국제구호 단체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환경 실천 캠페인을 통해 함께 하나님이 지으신 환경 그리고 그 피조물을 보듬고 치유하기 위한 실천 캠페인을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캠페인 참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보와 함께 동봉된 활동지를 보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린 청지기 캠페인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캠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순서에 맞게 우리가 일상에서 지켜야 할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기도와 실천 목록을 보고 요일에 맞추어 기도와 함께 실천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활동지 내에 기도문을 가지고 환경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고 매일 요일에 맞는 실천에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도와 실천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또 기억하시면서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한 이 실천 캠페인에 함께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기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지으시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작은 사람들이, 작은 수가 이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져서 힘을 합칠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보존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 일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이들과 함께 하니 참 좋겠다라는 가졌는데요. 그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또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오후 2시에 찬양 특별 드림 콘서트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캠페인도 갑자기 결정이 됐지만 이 갑자기 결정을 하면서 또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후에 오시는 찬양 사역자가 조수아 씨인데 이분이 굉장히 바쁘신 분입니다. 바쁘신 분이고 또 찬양 사역을 너무나 열정적으로 하시는, 감당하신 분이다 보니까 시간 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전화를 하다 보니까 원래는 다른 날 잡으려고 했는데 오늘 오후만 빈대요. 오늘 오후만.
정도면 와 하면서 좀 반응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와 하고 반응을 오늘 오후만 비신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오세요. 그래서 오후에 2시에 또 콘서트가 1시간 정도 준비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조수아라는 이름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등등의 유명한 곡들이 너무 많죠. 근데 그분이 오셔서 귀한 마음을 나눠주실 예정이시니까요.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또 감사의 마음을 또 함께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정기조직회로 함께 모이게 되겠고요. 이 돌봄센터 설립을 위해서 사단법인 설립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또 남겨진 모든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사명운동 또 통영상의 소그룹 성교팀 모집하는 분들과 함께 해주면 좋겠고요. 지난 또 목금토 있었던 우리 장례 모든 절차를 또 함께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허리하는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함께 감사의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이게 도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동기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하심의 역사가 감사함이 넘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하시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2층 올라가셔서 식사의 교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